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또 육체 잘 지키셔서 폭염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또 전 세계 홍수, 폭염, 산불, 재난 이 소식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런 요즘을 살고 있는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감싸는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배우죠. 금식, 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거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58장을 저희가 같이 스터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 행위였죠. 근데 그 금식의 시간을 기도로 같이 그 시간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정말 잘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도 관계도 감정도 생각도 말도 미디어도 뭐 육체의 어떤 행동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약함을 받아들이는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금식이요 또 금식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라 금식할 때라는 단어를 쓰셨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시간에 기도로 채우는 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기다려라 하셨지 기도하라 하시지 않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게 됐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진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고 고난받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돌에 맞고 수긍수긍 거림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지고 온전하게 되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육체 가시로 대표되는 강요된 어떤 약함의 도구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약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 자발적으로 약함을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인기가 없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재정을 플로잉하는 것, 정말 재정이 약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를 위하여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또 저희 시대에는 난민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교회 개척과 또 선교사들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위하여서 그 재정을 플로잉할 때 여러분에겐 약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재정의 영역에 약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봤죠. 그 다른 영역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 것. 우리 앞에 공의가 앞장서고 우리 뒤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우리에게서 날 자녀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세우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우리가 부를 땐 여호와가 응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머무는 어마어마한 금식의 축복들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금식의 삶,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들 사는 걸 연습하시고 그 금식의 시간을 동안 기도로 채우시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더 잘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밥 몇 개 굶는다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막 몇십 일을 금식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진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금식의 삶을 사시고 또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과 정말 처처의 기근과 홍수와 재난과 산불과 폭염과 질병의 소문이 들려오고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다 보니 경제 구조도 너무 바뀌었고 또 실직하신 분들도 많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성도님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수요 기도 모임을 진행하지만 여러분 정말 힘을 주 안에서 내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기도 모임 하시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으니 주님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폭염으로 여러 가지 재난과 난리의 소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모든 그 근원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이 금식의 시간을 오히려 지나면서 미디어를 금식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는 마음껏 누렸던 어떤 관계나 동호회 활동이나 운동이나 취미나 쇼핑이나 그 어떤 것들도 금식하며 이 시기를 깊게 말씀과 기도로 디깅하고 우리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지는 놀라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권능의 금식에 이어서 성경의 금식들을 오늘은 좀 마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금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그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어떤 그 삶을 살았냐면 새 일에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았어요. 떡을 먹긴 먹었는데 일부러 안 좋은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물과 채소, 야채만 먹었던. 그래서 다니엘 금식을 지금도 자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이 주는 음식을 뜻을 정하여 먹지 않았던 다니엘의 금식이 이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굉장히 축복해 주시고 오히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왕이 주었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빛이 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에 충만했던 것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지금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샤하리트 아침 기도, 민하 오후 기도, 마아리브 저녁 기도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이거는 다니엘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의 문화 속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18개 기도문, 나중에 이제 한 개가 더 추가돼서 19개 기도문을 매일 그 기도 시간에 읽는 거예요.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개신교인들은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아침, 점심, 저녁 하루를 살더라도 항상 기도에 적합한 태도가 환경이 또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라도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이제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길이 열리고 기도의 숨결이 트이죠. 또 좀 은사주의 계열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로 방언으로 정말 기도가 뚫릴 때까지 거의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다가 이제 좀 기도가 흐름을 탔다 싶으면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패턴을 따르시죠. 어쨌든 여러분 하루에 3번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나머지 시간, 그 시간을 나의 개발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그 시간들을 다 내놓고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 히데길 강가에서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새 일해 동안 아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더 나중에 왔다면 새 일해가 내일해가 되고 막 5일해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깨달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겸비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죠. 나중에 천사가 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 장급입니다. 굉장히 수많은 천사의 우두머리급이죠. 그래서 천사장이 갖고 있는 굉장한 영광과 존귀와 어미가 있는데 지구상의 시간으로 21일이 걸린 이유를 이제 다니엘서 다른 부분에서 말하고 있죠.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바사국군이 나를 막아서 너에게 지금 왔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설명드릴 때 하늘에 대해서 자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두 번째 하늘의 영적 실체들에 대하여서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천사장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진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는데 천사 장급인 가브리엘 천사도 뚫지 못했던 두 번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 에프라니우스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하는, 그러니 그 길을 나중에 미카엘 천사가 와서, 하늘의 군대 장관이 와서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이 겸비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21일간 기도했던 그 내용을 알려주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굉장히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21일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죠. 근데 21일이 걸린 이유를 좀 저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군대 장관이 와서 길을 열어줄 만큼, 그리고 하늘의 천사 장인 가브리엘, 하나님의 메신저인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 있을 만큼 두 번째 하늘의 영적 세력이 굉장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저희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미혹시키고 뭐 재정으로 넘어지게 하고 스캔들로 넘어지게 하고 어떤 영향력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편안함에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고 방탕에 방임하게 하고, 어떤 도시는 도박에, 어떤 도시는 동성애, 어떤 나라는 전쟁에, 어떤 세대는 헛된 것에 미친 듯이 막 몰아가게 하는 사단의 총체적인 군대의 진이요, 두 번째 하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우라노이스, 세 번째 하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을 경험했던 그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다니엘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늘을 갖고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속삭이듯 기도하든 아니면 탄식하며 기도하든 부르짖으며 기도하든 합심하여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즉각적으로 상달될 수 있는 놀라운 세대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다니엘의 세대는 성령께서 아직 인간 안에 오실 수 없던 세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미 이루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하늘을 가르고 찢으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보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여행도 안 되고 뭐 어디 가도 눈치 보고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 막 그 제한에 걸리고 뭔가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시대에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일생일 때에 이런 또 질병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상황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고 기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역전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다 21일 동안 좋은 고기 먹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좋은 떡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던 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고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 10장 이후부터 마지막 때 일어날 이 계시들을 다 풀어주시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저도 많은 기간 동안 좀 이렇게 다니엘 금식처럼 제 인생의 시간들을 들이면서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매 시기마다 하나님이 던져주셨던, 야 재진아 이거 좀 연구해봐라 라고 했었던 어떤 시즌의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시키시고, 어떨 때는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시키시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와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엔드타임의 이 맨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시키시고, 그때마다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간들을
머물면서 다니엘처럼 좋은 거 먹지 않고 일부러 좀 제가 오락을 줄 만한 것들을 피하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낑낑거리면서 정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시간들이 있고, 사실 지금도 여러분 그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나누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애쓰고 씨름하며 연구하고, 또 화요일 날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토라를 나눴죠. 여호수아도 나눴죠. 지금 이제 로마서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저 역시도 메신저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지식도 깨달음도 다 부족한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금식이 제 삶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메신저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교사들만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금식의 삶을 택하고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없으셨다면 여러분, 누가 떠먹여주는 어떤 그런 음식 말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성경 한 권 펴놓고 정말 혼자서 막 부흥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깨달음들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각 교회 정말 한국교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어떻게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에 되면요, 그 말씀들이, 그렇게 떠먹여주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안 맞게 돼요. 그렇다고 교회를 비난하고 뭐 설교자가 뭐 발전이 없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영역에서 여러분을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모의 역할을 했었던 메신저들이에요. 감사를 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처럼 씹어 먹을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소화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금식을 우리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빨리빨리 이렇게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금식이 여러분의 금식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일에까지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세일에가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내가 매일 자주 읽었던 100독 200독을 했던 말씀이라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연구하면요, 굉장한 깨달음이 옵니다.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께서 같은 본문인데도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의 말씀들, 더 단단한 식물을 주시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전에 말씀의 일부만 내가 깨닫고 진리를 소유했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닫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금식에 도전하시고 또 삶의 일부로 이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금식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제 탈북민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그 동안은 북한의 악한 정권만 무너지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북한을 축복하지 못할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악함의 어떤 걸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원수까지라도 축복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할 때 그 복과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라는 믿음이 왜 너희 가운데는 없니?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같이 기도 모임을 하는 탈북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그런 자격은 자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한 성도들 오류 빠지지 말라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원수라도 축복했을 때 축복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왜 못 믿냐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막 다그쳤을 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출신 사역자분들의 설교를 저희가 듣다 보니 저희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념 때문에 민족끼리 수백만을 서로 학살했잖아요. 우리가 악한 정권이 무너지라 기도하지만 우리가 남한이 또한 그런 이념의 이름으로 또한 굉장히 많은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출신 이제 탈북 형제 자매를 만났는데 그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자신들이 공산주의란 이름으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남한의 인구 수백만 명을 탱크로 막 총칼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피를 흘렸던 죄에 대해서 아주 소수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북한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는 한 번도 우리가 수백만의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을 어쨌든 전쟁의 시즌이었으니까 학살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임을 많이 당했지만 북한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금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저희가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볼 때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남한을 침공한 북한의 죄도 보시지만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동족의 이 학살의 죄도 남한 교회에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메시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풀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캐나다 원주민들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학살하고 그 말로만 들었던 그 종족을 말살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막 드러났던 뉴스도 봤고, 그리고 북미 대륙에 사실은 백인들이 그 땅을 정복해 가면서 인디안들을 너무 많이 학살했던 것들, 그리고 호주에 사시는 호주 시민들이 호주 원주민들을 주일 예배 마치고 마치 짐승 사냥하듯 총을 들고 나가 몇 마리씩 사냥했다는 걸 자랑했던 호주 크리스찬들의 죄를 그때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던 집회에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런 걸 회개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지했고 또 편견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호주 원주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보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사냥하고 학살하고 그들을 말살한 정책을 했던 것을 호주 백인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집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봤어요. 서로 용서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으르렁거리면서 뭐 로켓포 쏘고 서로 학살하고 막 여론전 펼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많은 서로가 모여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설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의 죄를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선 곳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여버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학살해버려야 되고 그냥 나라를 그냥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욕하지만, 하나님의 큰 용서와 사랑, 용납을 받은,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요, 이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곳에 막아서서 성벽을 쌓으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메시지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쌍욕을 할 거예요. 아마 쌍욕을 할 거예요. 에클레시아 폭파해버린다 그럴 거예요. 죄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홍콩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더링, 그러니까 중국 그 교회 연합을 이끌어냈던 아시안 게더링에 몇 년 동안 참석했는데, 저희 교회 이제 가정교회 리더들과 함께 막 이렇게
그 앞에 나가서 그 강대상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러시아 분이 저한테 와서 저희 한국 사람이냐고 남한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한국말을 떠듬떠듬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러시아 사람은 자기는 이제 북한으로 들어갈 선교사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저만 그랬는데 자기가 남한 사람을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왜 찾았냐고 여쭤보니까 사실은 제가 러시아 사람으로서 한국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을 대표해서 한국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년도인가요? 그 중국에 있었던 그 시기니까요. 꽤 오래 전이네요. 벌써 그때 그분이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떠듬떠듬거리는 이제 한국어로 러시아 사람을 대표해서 한국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뭐 6.25 세대도 아니고 사실 저희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고 저희 이제 아버님 세대와 할아버님 세대가 그러시잖아요. 근데 너무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랑 그분하고 그냥 같이 얼싸안고 막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발 북한에 들어가 주셔서 북한에 주님의 복음 전해달라고.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숙소로 저희가 돌아와서 저희 팀원과 이거 다 나누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울고 있으니까 저희 팀원들, 저희 리더들도 다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니까 또 중국 사람으로서 중공군으로서 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막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 분이 안 계셔서 한국 사람 저희 2명, 중국 리더들, 러시아 사람이 다 같이 그 집회의 순서와 상관없이 저희들끼리 막 뻥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진행 요원이 와서 좀 진정시키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작은 거였지만 그때 묶임이 풀렸던 느낌을 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러시아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키셔서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 중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서 북한으로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고, 제가 이제 2003년 4년 어간부터 어게인 운동 쭉 이렇게 섬겨오면서 2007년으로 기억해요. 2007년에 저희가 신사참배와 또 하나님 그 조상신 숭배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는 운동이 그 연합운동 가운데 곳곳에 막 일어났었어요. 그때 막 태안 기름 유출 사건도 있었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나라에 태양신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창궐하고 그 태양신이 막 번성했다가 일본으로 넘어간 흔적을 쫓다 보니 태안이 그 태양신 숭배가 들어왔던 그곳이었고, 태안에 사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빛고을 광주가 태양신 숭배가 절정에 달했던 도시와 지역이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았어요. 광주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여러분 일본의 일장기가 태양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건국 신화에 보면 그 여신이 사실 일본을 낳았는데 그 여신이 어떤 여신입니까? 태양의 여신이에요. 빛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태양신 숭배와 나중에 우리가 불교도 전해주면서 불교와 나중에 이것이 막 이렇게 일본 사람들 고유의 세계관과 접목되면서 범신론 사상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남녀호랑교 이렇게 연구해 보면 뭐 이런 나무도 신이고 모든 조상들도 다 신이고 그 가미파타라고 하는 그 신단을 집에 모시고 일본 사람들 여기 이제 일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먹겠습니다 할 때 이타다키마스 이러고 먹잖아요. 젓가락을 이렇게 꽂고 그게 이타다쿠가 뭐라고 받다의 겸양어거든요. 그러니까 신께 잘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본의 문화에는 맞질이라고 하는 축제도 일본의 진자 신사와 연결되어 있는 신을 숭배하는 일본의 문화이고, 그러니 일본 전체는 전체적으로 다 태양신 숭배의 절정에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에 이런 영적인 문이 열려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합군을 상대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국민 전체가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은요.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뭐 신풍, 가미카제 특공대, 신의 바람 하면서 막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항공모함에 그냥 들이받고 자살로 자신의 삶을 산화했던 그 일본 사람들.
근데 제가 또 일본의 얘기를 드리자면 2007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날 어게인 107 집회를 이제 철야 집회로 여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일본에 대하여서 태양신과 불교를 이렇게 전해준 것에 대해서 한국 민족을 대표해서 사과해라. 근데 그때 그 집회에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성도 그룹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예전에 없었던 순서였어요. 그분들을 단에 초청해서 저희가 한국 민족으로서 역사상으로 태양신과 불교를 전해준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맨날 이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매일 와서 막 일제 식민지 통치를 맨날 사죄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사과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 되게 당황해하시고 이런 게 없었지만 그래서 그분이 뭐 일본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분은 아니셨지만 일본 사람으로서 또 우리도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어깨동무를 해서 열방 선교를 같이 하자라고 함께 서로를 블레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저런 친일파야 막 이러면서 뭐 공격할 거리인데 예수님 안에서 보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한민족을 향한 중국 민족을 향한 러시아 민족을 슬라브 민족을 향한 또 힌두교권에 있는 인도와 네팔과 막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또 불교권 태국과 막 미얀마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슬람권 이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하여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을 때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돌파를 이뤄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개인적인 문제 하느라 우리 나라에 대해서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와 금식 집회를 열면서 그리고 금식 기도원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 우리 부모님 세대 막 삼각산에 올라가면서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영적 부모님 세대의 기도 금식과 기도의 유업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1000만 성도가 있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밟고 있는 저희 민족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으로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우리 영적인 부모님 세대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하며 미디어에 우리 자녀를 뺏겼고 동성에 우리 자녀를 빼앗겼고 이 땅에 어떤 문물에 우리 자녀를 빼앗겼는데 이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모 세대가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금식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면 채팅창에 아멘이라고 달아주세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 이제 우리는요 남한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로 열어주실 북한의 다음 세대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캐파와 능력이 그 세대를 이렇게 담을 만큼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고 투명해지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물투척하고 공격하고 불화살 날리고 미혹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지금 총체적으로 교회에 다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 계속하다가 공동체성 다 사라질까 봐 사실 두렵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는 전략이 있다고 좀 믿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이 땅에 풀어지도록 우리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냥 생활을 볼 때 슬퍼할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정말 스마트폰을 조금도 이렇게 손에서 떼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게임하다가 부모도 죽이고 살해하는 이 폐역한 세대를 향하여 이런 게 있음직도 하나도 모르고 지옥을 천국으로 알고 그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북한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 주시고 사탄의 뜻은 요만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만이 우리 북한 통일될 북한의 다음 세대 남한의 다음 세대가 이제 자본주의도 아니고 북한의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하나 되는 우리가 이 기도를 쌓아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리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도 쌓으면서 이 기도도 금식하며 계속해서 기도했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치계에 계십니까? 공무원이십니까? 비즈니스 일터에 계십니까? 미술계에 계십니까? 음악계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금식하며 그 영역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시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끝나가고 있을 믿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가 막 판을 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안식처는 언제 세상이었습니까? 주님이었죠. 주님의 날개 아래였죠. 주님의 임재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죠. 성령 아니었죠. 우리 다른 거 찾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연병이 그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향로를 들고 그 가운데 담대히 뛰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문이 있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 이 황제의 직속 부대였던 엘리트 장교였죠.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 이 백부장의 삶의 태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제를 할 때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구제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재정의 영역에 약함이 생기고 정말 내가 쓸 것을 줄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딱 보이죠.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가문이 있습니다. 고넬료와 이 가문입니다. 이 이후의 일들을 아시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가 모아놓던 모든 가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 사도들은 충격을 받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어떻게 임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문을 여셨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맞다.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시면서 바나바 바울을 보내며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시대가 이제 2000년 이상 시작되는 첫 가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 가문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이 확장되었을 거는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9시쯤 되어 항상 기도하던 이분에게 9시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죠.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우리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 골방이 있는데 여러분의 골방에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는 이런 정말 역사적인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망하십시다. 물론 그렇게 방문이 없어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길 가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그렇죠? 우리 삶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주목하여 보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거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 이 수요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상달되도록 여러분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때입니다. 없었다면 이 기초를 놓으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그 구제를 많이 하려면 금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죠. 빈민을 집에 들여야 되죠.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불쌍한 자를 그냥 거두고, 실제로 로마 교인들이 그 로마에서 버려진 불륜의 관계에서 막 태어난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정말 다 기르고 그들을 또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한 것이 로마 복음화에 굉장히 큰 일을 해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열어줄 때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건 사실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시죠.
기도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고액 연봉에 그럴듯한 집에 차에 안정된 뭐 연금에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꾸는 꿈이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꿈만 꾸게 하시지 마세요. 말씀해줘. 고넬료의 가문을 닮아서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지금 군대에서 계속해서 막 성추행 사건 뭐 그런 부조리한 사건들 그런 폭력 사건 덮느라고 막 쉬쉬하는 거 그런 부조리 다 봤을 때 이런 장교들이 이런 군인들이 군대의 영역에서 빛을 발할 건 정말 당연합니다. 군인들 죄송합니다. 또 군인들이 보고 계시다면 제가 이제 사병으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는데 제가 봤던 하사관님들 장교님들은 술과 여자에 아주 찌들어 계셨어요. 죄송합니다만 근무 시간 이후에는 항상 밖에 나가서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술과 여자로 정말 본이 되지 못했던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가졌던 그 군인분들은 사병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실 만큼 잘 생활하신 거 볼 때 그런 분들이 권면하고 전도할 때는 그래서 복음의 문이 많이 열려요. 이미 군대에 와 있는 것 자체로 형제들의 마음 많이 가난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군 복음화를 그분들이 많이 하신 걸 봤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군목 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도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고 기도하셨고 가끔 이제 유튜브에 실로암 영상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이따가 이제 끝나고 유튜브 같은데 뭐 군 훈련소 실로암에 우리 아들들이 막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뭐 찬양하는 거 보면 힘이 나요.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 가문 이 땅의 수많은 가문 중에 여러분의 가문을 기억하실 이유가 기도와 구제가 금식이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로마를 바꾸는 통로가 되었던 Nation Changer Family. 와우. NFC?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Nation 아니구나 NCF군요. Nation Changer Family. 어쨌든 국가를 바꾸는 가문이 되시길 바라요.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오히려 잘 됐죠. 매일 기도할 수 있고 애들이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매일 집에 들어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런 걸 가리키는 귀한 가문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는 금식입니다. 성경에 이 예가 정말 많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바벨로니아는 그 당시 세계 거의 최강대국이었죠. 그러니 그 강대국 앞에서 자신들의 군대는 보잘것없고 자신들의 나라는 약하고 도움이 없을 때 이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시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조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엘서의 이 말씀처럼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는 금식 있기 전에 사실 우리 한국도 그런 거 있었죠. 6.25 때 정말 밀리고 밀려서 그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 방어선이 됐을 때 해운대 백사장에서 피난 왔던 수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해운대 백사장에서 날마다 부르짖었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시고 다시 연합군과 국군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국가적 단위의 돌파가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19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뭐 있었다고 하는 100만 집회, 그때 한국교회의 굉장한 돌파와 성장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일어났던 10만 선교사 운동들, 우리 자녀 10만 명을 주 앞에 들여서 주님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라는 운동이 19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의해서 있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 GDP도 성장하고 참 묘하게 선교사 파송 숫자와 GDP 성장률이 거의 맞아떨어져 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많이 철수하긴 했지만 열방에서 3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장기 선교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그때 10만 명을 저희가 약속해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아직 7만 명이 더 날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각 영역의 우리 일반 성도님들, 저는 전문인 선교사님들, 또 실버 미셔너리들, 각 영역별 전문인 모든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이제 영역으로도 나가고, 여러분 계신 영역 말입니다. 또 타문화권으로 나가고, 모든 것이 총체적 선교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는 금식에 하나님께 이 땅에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좋은 경제력과 또 문화적 파워로 선교하라고요. 더 선교 열심히 하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HWM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4명의 선교사 파송했는데, 저는 이것을 시작이라고 전 믿습니다. 이제 선교의 물꼬가 더 많이 트여져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더 많이 밟기 원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한국의 위기가 하나님의 선교 앞에서 또 뚫려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선포 이후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과 기도로 나갔어요. 요나서 3장 5절로 8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사실 요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선포도 딱 하루 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냐. 여러분, 한 국가의 최고 위정자 권위자가 이렇게 하면요, 국가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니느웨 왕이 신앙이 깊고 여호와를 잘 알고 토라를 알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듣고 심판 앞에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방에서 온 이상한,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이상한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 왕의 겸손을 보세요. 그리고 제위에 앉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보통 사람만 하는데 니느웨는요 짐승까지 다 단식을 지켰어요. 금식도 아니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겠단 말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다, 그러니까 온 국가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나중에 요나 선지자의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 요나는요 다시 이스라엘로 안 돌아오고요, 이 땅에 남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요나의 무덤이 이 니느웨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토라를 배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이런 사람들이 표적 좀 보여봐라 했을 때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악하고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최초로, 어쩌면 신약의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최초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 표적이 뭐예요? 주의 복음을 듣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메시지를 듣고 온 이방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의 구원도 유대인의 구원과 같이 일으키시겠다는 요나의 표적이 주님의 간절한 표적이요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치유 받으십시오. 재정의 돌파 하셔야죠. 비청산 받으세요. 흉악의 결박 끊어지세요. 가정의 화목 받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막 재정의 돌파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막 매달 막 따박따박 나오는 어떤 이런 거 하는 게 표적입니다. 아니요, 그건 그냥 은혜죠. 주신 하나님 축복이죠.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일으키시기 원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회개 메시지를 듣고 이방인이 다 앞에 돌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도 예수님의 그 3일간의 그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뱃속에서 3일간에, 여러분 고래 뱃속의 온도가요 25도 정도 된대요. 그리고 25도면 음식물이 가장 쉽게 빨리 부패하는 최적의 온도래요. 습도 많죠? 고래가 먹은 그 모든 음식물이 이 안에서 썩죠? 25도죠. 오르락 내리락 거리죠. 빛이 안 보이죠? 그곳에서 거의 죽음을 경험한 요나가 부활로 나와서 이제 부활한 저희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땅에서 높이 들리면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을, 십자가의 표적을 요나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선교학교 이름을 요나 선교학교로 해서 이걸 가리키죠. 구약에도 이미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이 어디에 맞춰져야겠습니까?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열망,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의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렇게 사용되기를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 나라 꿈꾸고, 여러분은 그 자녀들 교육시킬 때 되게 어려우셨죠. 막 대학 교육할 때 막 그래서 얘가 정말 사회적으로 잘 나가서 좋겠지만 다 버리고 막 갑자기 주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할 때 여러분 충격 받으시 마시고 박수 쳐주세요. 우리 가문에 주님의 사람이 나왔구나.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영광 위해 사는 우리 가문에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박수 쳐주세요. 아비들이 하나님 나라 꿈을 꿔주셔야 자녀들이 막 환상 보고 예언하면 가죠.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 너무 좋아하셨어요. 요나가 막 불평했잖아요. 화냈잖아요. 아니 왜 멸망 안 시키세요? 야, 그러면서 막 요나한테 뭐라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원수여도 주님께는 잃어버린 탕자 자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탕자였는데 장자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저 사람들은 다 멸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돼. 아니요, 주님께 앞에서는 다 잃어버린 영혼이니까 여러분 우리 일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요나의 표적들이 일어나고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는 금식을 우리가 믿고 국가적 단위로 같이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금식의 날을 만드세요. 교회에서 하는 거 억지로 막 끌려가서 하지 말고 여러분 가문이, 또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제 야, 우리 가문에 위기 있잖아요. 외도, 이혼, 재정의 어려움, 질병, 암, 뭐 어쨌든 길이 안 열리는 거, 자녀들이 그냥 장성하고 교육도 다 시켰는데 그냥 집에만 있는 거, 무기력한 거, 우울증, 공황 장애, 뭐 있어요. 막 그것이 있다면 가문 전체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가문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 드려도 안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시지 순종하는 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금식의 날을 선포하시고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기르시는 반려견 반려묘도 다 그날은 금식이야. 아니 니느웨 사람도 이랬는데 이거 놔두실 거예요, 우리 가문에? 막 저주처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막 암 걸리는 거 이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해서 자녀 열심히 막 가르쳐 놨는데 그냥 아주 극한의 우울증과 무기력을 막 대대손손 막 무슨 집안의 내력처럼 하는 거 보고 계실 거냐고요. 우리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도 없어요. 온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남자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문의 여자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암에 지배받는 가문이 아니라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맨날 눌려있는 가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교육을 다 시켜놔도 자기 인생 개척도 못하고 맨날 무기력해 빠져있는 후손들 보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 않으시냐고요.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한다고 저희가 뚫어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금식을 선포하시고 할 수 있다면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니느웨 사람들처럼 왕복 벗고 문둥병 나 있는 이런 피부 같은 거, 한센병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보이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우리 가문 죄인 중에 괴수 가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문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슬퍼하며 맨날 자기 핸드폰으로 그냥 재밌는 것만 찾아보는 거 우리 아니지 않아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고 승리와 돌파의 소식들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기도하신다면 저희도 작지만 기도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저희 가문 금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만 보내주시면 잘은 모르지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저희도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게요. 참 한 번도 뵙지 못한 여러분 이렇게 정말 뵙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문이 이제 고넬료와 같은 가문이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상달되고 가정들 보면 너무 많이 깨져 있고 그런데도 기도할 마음조차 없고 미디어로 나를 즐겁게 하고 있고 골프로 막 다른 걸로 살아나야죠. 우리 살아나야죠. 우리 가문 살아나야죠. 고넬료 가문 돼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문 돼야죠. 사도 바울 같은 가문 되셔야죠. 자주상사 루디아 같은 그런 가문 되셔야죠. 할렐루야. 우리 다 어려움과 위기 앞에 있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우리 가문 어렵죠. 경제 괜찮으세요? 재정 괜찮으세요? 질병 너무 많지 않아요? 무기력하면 어떡해요? 우울증 어떻게 해요? 조현병 어떻게 해? 공황장애 어떻게 해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은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한없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번 코로나 때 우리 경험합시다. 우리 가문의 돌파를 경험하시자고요. 저희도 작은 기도의 힘이지만 여러분 가문 위해서 중보기도의 힘을 보탤게요. 저라도 금식하면서 기도로 도울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 나라들도 다 다르시던데 그 땅에 고넬료와 같은 가문의 통로가 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문의 통로가 되시고 아볼로가 되시고 바울이 되시고 디모데가 되시고 뭐 또 뭐가 됩니까? 느헤미야가 되시고 막 다니엘이 되시고 되셔야죠. 저희들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막 이렇게 타락했을 때 첫 번째 40일 금식해가지고 돌판 받아왔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언약의 돌판이 깨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께 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돌판 다시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이제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부끄러운 건 제 자신을 위해서 40일은 해봤지 양들을 위해서 40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럽고 죄송해요. 세븐엠 주셨고 비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위해서 정말 금식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부터 좀 해보려고요. 금식 기도를 말하면서 제가 제일 찔렸어요. 너는 하니? 양들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비겁함도 보게 하셨어요. 전 또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금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섬길게요. 여러분 혹시 이 모임에 함께하고 계신 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우리 양들 위해서 40일 금식 해본 적 없잖아요. 저 양은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해? 막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해봤지 얼마나 아플까. 근데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양들 문제 놓고 막 같이 금식하고 애쓰고 어떻게든 양들이 잘 되길 원하고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 금식해 본 적 없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큰 교회 청빙받아 갈까 이런 것만 보고만 있었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낮은 곳에 가서 양똥 치워가면서 양털 깎아주면서 양 상처난 데 어루만져 주면서 양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40일 기도 한번 하고 왔는데 또 이 죄악 때문에 40일 기도 한번 또 했던 모세처럼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 안 그러면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게 풀려도 아찔합니다. 목자님들 우리 기도와 금식의 영성 가지고 양들 위해서 금식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줄만 알았지 양들을 위해서 금식하지 못했다면 모세의 금식을 배웁시다. 우리 교회 어려워요. 우리 한국교회 위기예요. 선교단체 거의 소멸될 것 같아요. 아찔해요. 정말 아찔해요. 이번에 여름에 수련회 가세요? 거의 못할걸요. 그 많던 캠프들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자녀들 복음 전하고 불 질러주고 아이들 막 하나님 앞에 회개시켰던 그 캠프들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에클레시아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금식이 있습니다. 보호를 요청하는 금식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 이거 잘 보세요. 스스로 겸비한다는 게 금식이 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적들이 있고 공격이 있을 거를 보고 군대도 없고 어떤 보호 장치가 없는 에스라가 유일하게 의지할 곳 주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구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He answered our prayer.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보호 못해요. 같이 다녀도 보호 안 되잖아요. 눈앞에서 애들 막 다치고 죽기도 하고 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음주운전하고 이런 분들이 자녀를 치워버릴 때 우리 부모로도 보호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소유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가문의 가정의 금식날을 정하시고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금식을 넘어서 단식이에요. 물도 마시지 않는 건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은 3일 이상 하시지 않는 걸 좀 이렇게 추천드려요. 제가 해봤더니 물도 안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은 좀 마셔줘야 이렇게 금식이 되는데 나중에는요 이렇게 샤워하다가 이렇게 있고요 양치하고 이렇게 헹구는 물을 마시고 싶더라고요. 뱉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에스더와 온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임절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원수에서 이스라엘 보호하셨던 보호의 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He answered our prayer. 그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처럼 이 보호의 금식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꼭 성경적으로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금식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또 다른 금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게 있냐면 인도하심을 위한 금식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아시죠? 사울이 빛을 막 받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 못한 거죠. 사실은 단식이죠. 단식.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시즌이 있을 때 이렇게 간절함으로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기도해보고 그런 감동을 따라 가보면 뭐 가보죠. 아니면 말고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단식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특별히 부르셔서 보내셔서 안수하시고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을 알려주셨죠.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고 이제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인도하심을 위한 단식이죠. 거의 단식과 금식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릇이라는 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 이러한 응답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금식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오히려 있기를 원해요. 사업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유학이나 진학 또 뭐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100년 동안 우리 밥 먹는데 3일 금식한다고 안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더라도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로 보이지만 영광으로 인도하는 분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은 후에 루스드라로 가서 사역할 때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방금 돌 맞고 죽었다 3,000천 체험하고 내려와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람을 세울 때 기도하고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위탁하고 세워야 됩니다.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교회가 요즘은 투표하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방법인 차선책인 건 맞지만 성경적으로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 주께 위탁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자격증이나 퀄리피케이션을 보다 보면 박사급의 목사님들을 선호하고 학자형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의 후임 목사님들을 많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장점은 교회가 되게 안정돼요. 단점은 뭐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누구를 세울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정말 원합니다. 교회는 경영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곳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한 금식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도 금식 되게 많이 했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혁명이었어요. 새로운 경건 운동이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아주 오랫동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금식을 물었는데 왜 신랑이 나올까? 근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제 신약의 금식은 또 구약의 금식은 이사야 58장의 그 금식이었다면 그것도 연결되고 신약의 금식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구나. 신랑을 빼앗기고 신랑이 사고당하고 사랑하는 신랑이 뭐 납치당하거나 재난 가운데 있을 때 막 가족들이 편하게 있어요. 특별히 아내가 요즘은 진짜 무서운 세상이 돼서 자기 남편을 막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보험금 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만은 그냥 정상적인 부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신랑을 빼앗기고 신랑이 다치고 뭐 재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신부는 거의 막 정신이 돌아버려요. 마음이.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을 왜 원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것 중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악망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생배 조각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그나포스인데요. 아그나포스는요 가공되지 않은, 재단되지 않은 생것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 것처럼 이제 매 세대마다 어쩌면 이렇게 더욱더 앞선 세대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또 그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하는 세대가 일어날 때 주님이 보실 땐 그들을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죠? 비싸죠? 근데 새 포도주는 시고 아직 맛이 다 이렇게 들지 않았어요. 마시긴 좀 그래요.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가 마시긴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비싼데 안정됨은 있지만 하나님 매 세대마다 새로운 세대와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은 날마다 사랑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 세대마다 진리가 회복되고 그 새롭게 회복된 진리 위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더 부으시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단의 어둠과 공격도 극렬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매 세대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금식의 삶을 살길 원해요. 주님을 더 얻기 위한. 신랑을 빼앗긴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이 우리의 신랑을 빼앗고 죽였잖아요.
우리 이 세상 되게 사랑해요. 솔직히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그렇죠? 맛있는 데도 많고 좋은 데도 많고 뭐 재밌는 데도 많고 좋은 물건도 많고 그 명품 뭐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이 세상이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신 내 구주이신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거 많거든요. 이 세상에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내 신랑을 죽였는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신랑에 대한 사랑이 배신이죠. 그래서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부들이 우리의 진짜 신랑을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 그 나라 그 영광을 배웠게 하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해선 과부로 살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랑 죽인 세상이니까 세상에 대해선 과부의 삶을 사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의 기다림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정결한 처녀로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성도와 신부들의 비유에 처녀, 신부, 과부 이 세 가지 여인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선 우린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철저하게 세상에 대한 과부의 영성, 세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고 세상에 대해서 과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부로, 그리고 주님의 하늘 아버지의 양육과 보호를 받는 정결한 처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새 포도주가 되고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원하는 신랑을 빼앗아간 세상에 대해서는 금식의 삶을 살고 주님께 대해서는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금식들이 많아요. 레위기 16장 29절 23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이 날에 금식하라 하셨어요. 그 이슬람권에서 라마단 기간에 온 나라가 정말 다 해가 떠 있는 기간에 아무것도 안 먹을 때에 와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슬람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해 뜨기 전에 많이 먹고 해지면 더 먹고 막 그런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금식의 날을 온 나라가 같이 이렇게 지킬 수 있다면 이건 굉장한 돌파를 일으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어쨌든 세상의 권력을 탐했던 것,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쥐락펴락했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곧 대속죄일 다가오는데 구약이니까라고 버리지 마시고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행했던 7일간의 금식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5절 18절 또 21절 23절에 보면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죠. 심히 앓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막 장로들이 와서 일으켰지만 일어나지 않고 7일이 지나고 결국 그 아이가 죽자 몸을 씻고 이제 깨끗하게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되게 슬펐죠. 어쨌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고 결국 그렇게 낳았던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7일 동안을 구했던 아비가 된, 그러나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금식도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 시절에 4번째, 5번째, 7번째 그리고 10번째 달에 금식한 것도 나와요. 스가랴서 7장 3절로 5절과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너희가 70년 동안 보세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라고 또 책망하세요.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8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일곱째 달 나오죠.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니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70년 동안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금식의 삶을 사는 것 되게 어렵고 인기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그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모압 및 암몬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리고 이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레위인들을 앞장 세워서 전쟁하러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싸우신 일이 있죠. 단지 찬양대만 앞장 세우신 게 아니라 온 백성이 같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돌파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적인 금식 꼭 하시고요. 가정과 가문의 금식의 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화로 정착시키시길 바랍니다. 가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 누가 어떤 중요한 일이 앞두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 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가족, 가문 20-30명의 친족들이 다 같이 금식하면서 어떤 사업의 돌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위기에서 보호하실 때 자녀들의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온 가족이 금식하며 같이 결정해 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100년 동안 밥 먹거든요. 100년 동안 몇 끼 먹습니까? 간식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걸 먹는데 몇 끼 금식하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거 절대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년 사는 인생에 우리 청년 선교사들이 1년 드린 거요? 그거 아깝다고요? 아니에요. 99년을 여러분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시간 드리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김 왕 시대에 금식한 것이 예레미야서 36장 9절로 10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굉장한 돌파의 수단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금식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이 전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그 시간을 말씀을 들으며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 이렇게 돼 있죠. 에스라 시대에도 그렇죠. 막 금식하며 에스라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다 울고 자기가 맞이했던 이방 여인들을 다 되돌려 보내는 놀라운 국가적 부흥도 있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 가는 도장에서 금식한 일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금식을 삶의 한 방식으로 살고 살았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했어요. 또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또 조롱했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은요 금식하는 사람을 적대시해요. 귀신이 알아요. 역사상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산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패퇴해왔고 패배해왔던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금식하는 거를 조롱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죠. 그러나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음을 아시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또 단체와 교회와 우리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셨으니까요. 이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요 저희들에게 보상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도 증가하게 되고 실제로 돌파가 일어나고 돌파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얻게 됩니다. 말씀을 더 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이 크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더 소유하려는 것, 더 과시하려는 것, 더 성취하려는 것, 더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에 주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증가가 되고 영적인 친밀감이 증대돼서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을 얻기 위함이고 주님을 누리기 위함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같이 계신 자리에서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와 금식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금식의 삶의 태도를 저의 삶의 태도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공동체 전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시간들 허락받게 해달라고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와 금식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금식의 갈망과 간절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기도와 금식과 겸비하며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 깨끗함을 받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약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또한 기도의 권능을 얻기 위한 금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금식이 우리 앞에 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한 번도 금식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아둔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우리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남한과 북한에 우리 한민족 위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땅 위에, 중국 땅 위에, 러시아 땅 위에, 인도와 하나님 힌두교권, 불교권, 이슬람권, 이스라엘과 온 민족과 열방 위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이것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고 금식일을 정하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요나의 표적을 보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요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보내시는 땅에 나아가 요나의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물던 하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 되게 하시고 보내심 받은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 저 열방과 땅끝과 모든 민족과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하나님의 법들이 이루어지는 저희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문의 위기 앞에서, 우리 가족들의 위기 앞에서 온 가족들이, 친족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하며 금식하는 가문의 돌파들이 일어날지어다. 고넬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며 다니엘과 요셉과 디모데와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가문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 가족 부대와 새 포도주가 되며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심령이 되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례요한이 금식을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늘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사는 저의 에클레시아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열방의 디아스포라 교회들까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국내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기도와 금식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관계와 소유와 감정과 지식과 하나님 물질과 음식과 과도한 성취와 소유와 영향력에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과 겸비하는 하나님 절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본을 배우고 세례 요한처럼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며 주님의 계리를 예비했던 하나님의 우리 선배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위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위기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위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가문에 기도와 금식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겸비하여 우리 가문에 아주 오래된 암, 우울증, 공황장애, 귀신 들림, 음란함, 외도, 재정의 파탄과 빚의 채무와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찾지 못하며 헤맴과 비전의 상실과 무력함과 어둠의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려주십시오. 각 가문을 살려주십시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민족이 위기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있고 혼란의 위기가 있고 경제의 위기가 있고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급등하고 흉악의 범죄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의 흉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고난의 행군만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저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입니다. 재정으로, 스캔들로, 진리의 타협으로 복음을 버리는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와 금식의 마음과 영을 부어주사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에클레시아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문들을 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북한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빛을 구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기억하시고 피를 흘린 죄에서 남북한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이 풍요와 발전을 타락의 도구로 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마음으로 금식하는 저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기도와 금식의 영을 받기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